네. 자, 그럼 바로 어제 태풍 13호 링링이 우리나라 옆을, 서해안을 쭉 타고 올라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도달하기 전 중국에서는요, 3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태풍 때문에 전체가 아예 그냥 확 기울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태풍이 비와 바람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 많은 비가 그 집의 밑에 토사를 다 훑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기울어서 이 집도 같이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하면서 이 한 건물의 옥상에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건물 같은 건 탄탄하게 잘 짓잖아요. 옥상에 있는 그 가건물이 통째로 쫙 그냥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 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이번 태풍이 중형급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교회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1층에 내려가서 한번 창문도 좀 살펴보고 여기저기를 돌아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1층에 딱 가니까 여러분 우리 1층 현관에 우리 그 화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화분이 막 자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쓰러지고 몇 개는 깨지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화분 몇 개를, 빈 화분을 가지고 그곳에 쓰러진 나무와 꽃을 다시 심었습니다. 맨손으로 그 흙을 담아서 축축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흙 속에 이 도자기가 들어있는 걸 제가 몰랐죠. 그리고 나서 타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조금 베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은 지붕이 날아가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비한다고 대비하지만 이게 우리 생각대로 대비한 만큼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닥치는 일, 어려움, 시련, 고난을 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보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시련이 축복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건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이곳은요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번성하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변방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제주로 보내라 그래요. 사람은요? 서울로 가래요. 왜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환경도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큰 도시에서 변방의 작은 마을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집 문서 팔고 재산 정리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결정해서 할 일입니까? 아니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라면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들 다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요.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나라는 단어예요. 지나. 이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건너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쑥 둘러보고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유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디를요? 지금 여기 그 땅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패스하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여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래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거주할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아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머물 만한 그런 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넓은 땅, 2층 집, 3층 집 지어놓고 넓은 잔디밭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 주변에 자기의 가축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살아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이 살만한 땅, 여러분,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머물지 못한 이유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자, 여기 이 모래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누가 가르칠까요? 고대, 아주 옛날, 그 당시 가르치는 사람은 신과 무언가 연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에요.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는 지명은 당시 점쟁이가 많은 지역, 무당이 많은 지역이 바로 모래라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우리나라도 옛날 마을 입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입구에 큰 정자나무나 느티나무나 큰 나무들이 있죠. 거기 가면 그 마을에 저기 산신할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굿하거나 거기에 줄을 다 매달아 놓죠. 촛불도 거기 많이 있어요. 왜요? 그곳에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다. 지금 이 상수리나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으로 함께 거기에 넓은 공터에 그 나무 아래 모여서 사람들이 신을 부르며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상수리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곳을 보고서 거주할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필 간 곳이 어디예요? 고향 땅과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와 똑같은 환경, 많은 우상과 무당들이 즐비한 곳에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머물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 환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은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함께 살자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나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 쌓은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이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흔들리는 나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마치 어제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분 나무가 뽑히고 집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태풍의 위력을 보이는 이런 세상의 그 위력 앞에서 우리는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변해요. 어제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하고 멋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은 하루를 지나가 보니 온갖 슬픔과 아픔으로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나는 힘들어, 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난 마음, 아픈 심령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요. 다음 행선지로 옮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다음 어디로 옮겨요?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의 행선지를 옮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함께 머무를 장소로 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지명 하나, 이름 하나에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자, 이 베델은요,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라는 뜻은요, 폐허, 다 쓰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버린 폐허, 쓰레기,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서지고 그냥 망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쓸 수 없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과 폐허라는 이름의 아이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마치 아이와 베델 사이에 머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세상 사이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지요. 자, 반대로 아이는요, 폐허예요.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살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고장나버린 것, 쓸모없는 것, 고장난 인생입니다.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요. 그 중간지대, 인생의 길 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절 말씀,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는 화려하고 멋진 것, 겉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출세와 재물이 유혹에 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멋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세상이라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쪽은 믿음의 길이요, 한쪽은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 네게브라 하는 지역으로, 광야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참 이 두 지역,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베델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로 넘어가니까 그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무엇이 닥쳤습니까? 기근이 시작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인생의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예요.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압제와 견제로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믿음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쫓기고 이제 저 남방 제일 끝 광야 네겝으로 옮겨갔는데 여러분 결국 거기에 기근까지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과 시련은 늘 함께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상 살기가 정말 피곤하고 힘이 들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영적 맷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펀치가 우리를 항상 팍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펀치를 이기는 영적 맷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영적 맷집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말이에요. 내려갔더니.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문명의 중심지,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선도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표현을 하더라도 상위 큰 도시, 아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더 어울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려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애굽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예요. 물이 없어서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는요, 애굽은 가장 긴 강, 나일강이 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아프리카를 흐르는 아주 강수량이 풍부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 농사도 잘 되지요. 당연히 목축업도 잘 됩니다. 가뭄이요? 어쩌면 그 나라에는 가뭄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풍족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악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이 있고 죄악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공간이나 이런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멀어진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 관계는요, 항상 현재예요. 관계는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요, 늘 옆에 있고 싶어집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매일 뭐 해요? 연락합니다. 핸드폰 보고 카톡하고 문자할 수 없으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통화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할 수 없으면 생각으로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면 연락하는 것도 뜸하게 되고요. 생각도 하지 않고요. 문자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까지 좋았어도 오늘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 자전거를 타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계속 굴려야죠. 구르면 앞으로 전진을 하고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어요. 자, 잘 간다고 페달을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페달을 구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무디어져 버린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날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가 결정해서 길을 떠납니다. 바로 멀어진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기근이 있고 여기에 물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다 사라져버린 이 상황에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런데 눈을 돌려 애굽을 보니 애굽은 살만한 곳이에요. 물이 많아요. 이 목초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길로 떠나버려요. 왜요? 인간적인 계산에는 거기가 유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계산에 착오가 생겨버린 거예요. 막상 애굽에 내려가니 덜컥 겁이 나버린 겁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부색은 검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 백인입니다. 셈족이에요. 얼굴이 하얗잖아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여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죠. 더군다나 사라는 원체, 원판 불변의 법칙처럼 얼굴 자체가 이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 애굽에 갔을 때 아내 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해서 사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여러분, 꾀를 부린 겁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지니까 보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IQ만 좋으면 좋다고 했어요. IQ, 뭐예요? 머리 지수, 지능 지수가 뛰어나면 좋다. 그런데 IQ의 시대가 지나고 EQ의 시대가 오죠. EQ, Emotional Quotient. 여러분, 감성 지수가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 가면 미술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체육도 시키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요. 왜요? 그 중에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Q와 EQ도 넘어서 좋지만 이제는 JQ도 필요하대요. 여러분, JQ가 뭔지 아세요? 네, 잔머리 IQ. 잔머리도 뛰어나야, 꾀가 많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머리 회전이 빨라야 여러분 딱 자기 것 취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잔머리로 승부 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IQ, 지능지수보다 EQ, 감성지수보다 여러분 우리의 잔꾀, JQ보다 여러분 믿음지수, 신앙지수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절대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어요. 호흡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146편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살다가 낭패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슨 진공 청소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즘 막 비싸기도 한데 이 다이슨을 창업한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창시절 달리기 선수였어요. 마라토너였는데 마라톤을 할 때 포기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대요. 특히 4분의 3 지점에 가면 다 내려놓고 싶대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한 30km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숨이 탁 막히고 힘이 쭉 빠져버린대요. 여러분, 이를 4점, 데드 포인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4점을 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대요. 여러분, 그때 이 다이슨은요,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속도를 착 남겨두었다가 그 4점에 더 속도를 더 내어서 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던 선수들보다 그 선수들을 제치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마라톤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인내심으로 15년 동안 5,126번의 실패한 끝에 결국 지금 다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품의 진공 청소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그 다음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리 인내하고 버텨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두려운 어려운 고난이 와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흉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흉년의 때, 우리 이 기근의 때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맷집을 키우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